2021년 1월 1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이지만 제가 37절에서 40절까지 결론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라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의 삼각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은 부모의 DNA를 받은 본성과 후천적으로 환경과 교육과 경험의 영향을 받아 인성이 형성되는 줄 압니다. 지성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재주와 기술에 대한 훈련, 탤런트 활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으로 진리의 길을 따르는 능력, 실천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관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불법 선거 증명으로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의 의회의 난입 사건으로 미국은 정치적인 이념 전쟁의 결정적인 시민 혁명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타락은 자본주의 타락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의 조상들의 아메리카의 역사가 망했다고 선언하기가 싫었기에 우울한 기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서로가 자기 편의 정의를 주장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지성으로 자신들의 정의를 주장하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무성한 마지막 때에 시대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자는 인성과 지성을 넘어 하나님의 영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37편에서 우리는 인간의 판정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정인 정의가 승리한다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악인이 행동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후손은 끊어지고 의인의 후대는 번성과 땅의 소유와 평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속히 망하고 세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과 선동과 조직의 힘과 미디어를 통해 손자병법을 쓰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어려운 병법입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전술이 아닙니까? 인간들이 조조의 깨를 가지고 전략하는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전쟁 무기와 우주 군대를 지휘하는 시대라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간사한 음모론에 빠져 사회와 정치를 교만의 파워로 휘두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미디어를 장악하여 빅테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명백하게 철저히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분과 노와 불평 대신에 온유한 자는 승리하여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은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전쟁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전쟁의 무기는 모수도록 막아주십니다.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경제 불황기에도 풍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사한 음모론, 자기의 인성과 거짓지성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성이 충만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7절에 보면 블레셋 적군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간사한 전쟁 음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다윗이 청동 투구를 쓰고 전신 갑옷을 두른 키가 6규빗이나 되는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은 자, 능력을 받은 자가 악한 자들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고 일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시인의 설교인 37편의 결론으로 본문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의인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셋째, 악한 자의 마지막은 버림을 당합니다. 패망하고 맙니다. 파멸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계획과 전술의 악한 꾀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보전쟁, 사이버전쟁, 여론전쟁으로 세계 시민들은 고통을 당하나 의인들이 일어나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대항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마지막은 항폐될 것입니다.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정의 실현은 신성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정의 실현은 신성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편안함으로 인내하며
약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판단이 대낮의 밝은 빛처럼 나타날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로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성품이 있어 하나님의 본성인 의를 갈망하여 헛된 향락보다도 민족과 하나님을 위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만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는 지도자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백성을 지도해야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적 핍박으로 본토를 쫓겨난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으로 쌓아둔 수많은 재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한 자들과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들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금생에서도 약속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내생에서도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게 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신앙인의 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미래의 길의 안내자로 섬겨야 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충만한 만족감으로 금년 한 해를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It is well, all is well 이라는 찬양을 드립시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욕망은 모든 다른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맹분이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맹분을 바로 지킵시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보다 하나님의 후사인 맹분을 지킵시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맹분을 팔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 가족의 안위, 내 후손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맹분을 팔지 맙시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긴
모세의 선택이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말레카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지켜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의 명분을 팔은 겁니다.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악한 행위를 분별하는 식별력, 악한 영, 어두움의 영의 활동을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 속에 참된 평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추구하는 의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간사한 음모론의 정치학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정의의 투사가 됩시다. 세상 모든 법의 정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법, 사랑의 법을 더 존중하는 의인이 됩시다. 혼란과 혼돈의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 영적 승리의 삶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후대의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합시다. 아멘.